지난 한 주간 우리 교회는 성찬식 준비 특별 새벽 기도회를 했습니다. 한 주 동안 스가랴 선지자가 보았던 8가지 환상을 우리가 살펴보았습니다. 이 환상의 내용은 이미 성취된 것도 있고 또 이제 성취될 내용이었습니다. 8가지 환상을 보면 내용은 이렇습니다. 붉은 말을 타고 화석류나무 사이에 선 자, 네 뿔과 네 대장장이 불로 둘러싼 성과 대제사장 여호수아, 순금 등장대와 두 감람나무, 날아가는 두루마리, 에바 속 여인, 그리고 네 병거, 이렇게 8가지 중에 우리가 7가지를 살펴봤습니다. 어떤 환상은 이미 성취되었고 어떤 환상은 아직 성취되지 않은 그런 것들은 아니었습니다. 각 환상이 부분적으로 이미 성취되어 있고 또 앞으로 완전히 성취될 것을 우리는 살펴보았습니다. 그리고 이 모든 환상들이 주는 공통점이 있었습니다. 그것은 바로 이 모든 환상은 다 하나님께서 여전히 이스라엘을 사랑하시고 이스라엘과 함께 계시고 그들을 향한 계획들을 변함없이 이루어가고 계신다는 것이 공통된 내용이었습니다. 이것은 또한 오늘 우리에게도 동일합니다. 하나님은 여전히 우리를 변함없이 사랑하시고 우리와 항상 함께 하시고 우리를 향한 하나님의 계획과 뜻들을 지금도 이루어가고 계신다는 말씀이었습니다. 이것을 가장 잘 보여주는 환상이 오늘 우리가 살펴볼 4번째 환상입니다. 8가지 환상 중에 가장 중요한 한 가지를 뽑으라면 바로 이 4번째 환상입니다. 마틴 루터는 바로 이 4번째 환상을 두고 구약에 나타난 복음과 같다라고 표현할 정도였습니다. 오늘 우리가 살펴볼 이 4번째는 이해하기가 쉽습니다. 이것은 천상에서 재판이 진행되고 있는 장면입니다. 욥기에도 보면 이런 내용이 있죠. 오늘 1절에 보면 대제사장 여호수아는 여호와의 천사 앞에 섰고 사단은 그의 오른쪽에 서서 그를 대적하는 것을 여호와께서 내게 보이시니라. 등장인물이 나옵니다. 대제사장 여호수아, 여호와의 천사, 그리고 사탄이 나옵니다. 장소는 천상의 법정입니다. 피고는 대제사장 여호수아이고 원고는 사탄입니다. 그리고 여호와의 천사는 예수님이라고 생각하면 됩니다. 우리가 스가랴에서 이미 살펴봤지만 스가랴에서 나오는 여호와의 천사는 대부분 예수님을 상징합니다. 즉 지금 이 법정의 변호사는 바로 예수님입니다. 이렇게 재판이 지금 진행이 되고 있습니다. 사단은 여호수아를 고발하고 있습니다. 사단이란 이 이름이 명사로 하면 고소자이고 동사로 하면 고소하다, 고발하다, 그런 뜻을 가지고 있어요. 그러니까 사단은 자기 이름대로 고발만 하는 겁니다. 고발을 아주 잘하죠. 지금도 여호수아를 고발하고 있습니다. 그런데 이 사단이 여호수아를 고발하는 이유가 있어요. 3절에 보니까 여호수아가 더러운 옷을 입고 천사 앞에 서 있는지라. 여호수아, 대제사장인 여호수아가 더러운 옷을 입고 있었다는 겁니다. 이 더러운 옷은 다른 말로 하면 오물이 묻은 옷을 말합니다. 그래서 표준 세번역 성경은 냄새나는 더러운 옷이다, 이렇게 번역을 했어요. 정확하죠? 오물이 묻어서 냄새나고 더러운 이 옷을 대제사장 여호수아가 입고 있는 것입니다. 이건 뭘 상징하냐면 제사장 여호수아가 죄로 더럽혀져 있는 상태를 의미하는 것입니다. 여호수아가 죄가 많아서 지금 현행범으로 이곳에 서 있는 것입니다. 그런데 여러분, 여호수아는 누구입니까? 우리가 이미 살펴봤죠. 여호수아는 이스라엘 백성과 함께 바벨론에서 1차 포로 귀환할 때 함께 왔던 대제사장입니다. 그런 대제사장이 지금 하나님 앞에 거룩한 옷을 입고 있어야 될 대제사장이 더러운 옷, 죄로 물든 옷을 입고 있는 겁니다. 죄가 많다는 거죠. 이런 상태로 성전 재건 공사를 하다가 지금 현행범으로 이곳에 쓰게 된 겁니다. 이제 성전을 재건하고 완공이 되면 이 제사를 집행할 대제사장이 죄가 많아서 이곳에 서 있는 겁니다. 사단이 죄인 여호수아를 향하여서 하나님 앞에 고발을 하고 있습니다. 하나님, 보십시오. 저 더러운 옷 좀 보십시오. 대제사장이 성전을 건축하는 자가 저렇게 죄가 많습니다. 예배하는 자가 저렇게 죄가 많습니다 하고 지금 하나님께 막 그 죄의 목록을 고발하고 있는 거예요. 여호수아의 죄를 열심히 증명하고 있는 거죠. 근데 여러분, 사단의 말이 틀린 말이 아닙니다. 그리고 지금 거짓말하는 것도 아닙니다.
정확하게 죄를 지적하고 있는 죄를 고발하고 있어요. 그래서 여러분, 누가 봐도 이 재판은 결과가, 판결이 뻔한 겁니다. 여호수아도 아무 말 하지 않고 있습니다. 사실이니까. 사단이 하는 말이 다 맞기 때문에 대응하지 않습니다. 여호수아는 아마도 속으로 부끄러웠을 겁니다. 자기가 대제사장인데 성전 재건한다고 누구보다도 앞장서서 열심히 봉사했는데, 사역을 했는데 하나님 앞에 너무 부끄러웠을 겁니다. 아마도 여호수아는 빨리 재판이 끝나고 벌을 받고 이 자리에서 사라지고 싶었을 겁니다. 이제 판결의 시간이 다가왔습니다. 재판장이신 하나님께서 이제 판결할 시간입니다. 그런데 이 판결의 결과가 참 이상합니다. 2절에 보니까 여호와께서 사단에게 이르시되 사단아, 여호와께서 너를 책망하노라. 예루살렘을 택한 여호와께서 너를 책망하노라. 이는 불에서 꺼낸 그슬린 나무가 아니냐. 이 판결을 보면 하나님이 여호수아를 책망하지 않고 사단을 책망합니다. 사단아, 여호와께서 너를 책망하노라. 사단아, 여호와께서 너를 책망하노라. 한 번도 아니고 두 번이나 사단을 책망합니다. 사단이 받아들이지 않으려고 해서 그런 건지 우리는 알 수 없지만 하나님이 두 번이나 사단을 책망하니까 사단이 아무 대응도 못하고 입을 막게 됩니다. 여러분, 하나님께서 여호수아를 책망하지 않고 사단을 책망한 이유가 있습니다. 오늘 말씀해 보니까 예루살렘을 택한 여호와께서 너를 책망한다, 이렇게 말했습니다. 여호수아를 택한 여호와가 아니고 예루살렘을 택한 여호와라는 겁니다. 이 말은 지금 이 여호수아는 자기 개인으로서, 죄인으로서 하나님 앞에 서 있기도 하지만 이스라엘의 대표로서, 죄인들의 대표로서 하나님 앞에 서 있다는 것을 의미하는 거예요. 하나님이 이스라엘을 선택하셨죠. 이스라엘은 바로 하나님이 택한 백성입니다. 예루살렘을 택했단 말은 하나님이 이스라엘 백성을 택했단 말이죠. 하나님께서 이 이스라엘을 거룩한 나라, 제사장 나라로 삼아서 열방을 축복하기 위해서 하나님이 이스라엘을, 예루살렘을 택했던 겁니다. 사단은 이 이스라엘의 죄만 보고 더러움만 보고 그것을 고발하지만 하나님은 지금 자기가 택한 이스라엘, 이 택한 백성이란 것을 기억하고 계시는 겁니다. 그래서 사단은 이스라엘의 죄를 고발하지만 하나님은 이스라엘의 죄를 기억하지 않고 보지 않으신 거예요. 민수기에 이런 말씀이 있죠. 하나님은 야곱의 허물을 보지 아니하시며 이스라엘의 반역을 보지 아니하신다고 했습니다. 그런데 이 말이 이상하죠. 하나님이 정말 그러면 우리의 죄를 보지 않으시는가? 아닙니다. 하나님은 이스라엘의 죄를 다 보셨고 알고 계십니다. 그리고 이스라엘은 이미 그 죄에 대한 벌을 받았던 것이죠. 아까 2절 말씀해 보면은 이는 불에서 꺼낸 그슬린 나무가 아니냐라고 했죠. 불에서 꺼낸 그슬린 나무라는 것은 이미 징계를 받은 이스라엘의 모습을 상징하는 겁니다. 죄 때문에 징계받고 벌받은 이스라엘의 모습을 불에서 꺼낸 그슬린 나무로 표현한 거죠. 이스라엘은 벌써 바벨론에서 80년 동안 포로 생활하면서 죄에 대한 벌과 징계를 다 받은 것입니다. 자식이 죄를 지으면 부모는 그에게 벌을 주지 자식을 버리는 부모는 없습니다. 사단은 지금 이스라엘의 죄만 보고 이스라엘을 심판하라고 고발하고 있지만 하나님은 자기가 택한 이스라엘을, 그들의 죄를 보지 않고 계십니다. 그리고 그가 택했다는 것을 잊지 않고 계십니다. 뿐만 아니라 하나님은 여기서 끝나지 않습니다. 하나님은 이스라엘의 죄 문제도 해결해 주십니다. 4절에 보니까 여호와께서 자기 앞에 선자들에게 명령하사 그 더러운 옷을 벗기라 하시고 또 여호수아에게 이르시되 내가 내 죄악을 제거하여 버렸으니 내게 아름다운 옷을 입히리라. 하나님께서 여호수아에게 여호수아의 더러운 옷을 벗기겠다고 말합니다. 이 말은 여호수아의 죄를 제거하겠다, 그런 의미입니다. 여호수아가 죄가 있는 것은 맞지만 하나님께서 그의 죄를 제거하겠다는 겁니다. 여기서 우리가 궁금한 게 있죠.
여러분, 죄가 제거될 수 있을까요? 죄라는 게 어떻게 사라질 수 있고 제거될 수 있겠습니까? 죄는 없어지는 것이 아니죠. 여기서 제거하다라는 단어는 히브리어 아바르, 넘어가다는 뜻입니다. 넘어가다. 이 단어가 어디에서 나왔습니까? 출애굽기에 6월절 때 나오는 단어죠. 10번째 재앙 때에 양의 피를 문에 바른 집은 천사가 그 집의 장자를 죽이지 않고 그 집을 넘어갔습니다. 그래서 이것을 넘어가는 절기 6월절 이렇게 부르는 것이죠. 똑같은 장자가 집안에 있지만 양의 피를 바른 집안은 천사가 그냥 넘어가고, 양의 피를 바르지 않은 집은 천사가 그 집에 들어가서 장자를 죽였던 겁니다. 그렇습니다, 여러분. 지금 여호수아도 죄가 있고 이스라엘 백성도 죄가 있고, 그리고 오늘 우리들도 죄가 있습니다. 그런데 여호수아와 이스라엘 백성이 죽지 않는 이유가 있고, 오늘 우리들이 죽지 않는 이유가 있습니다. 사단은 계속 우리의 죄를 고발하고 정죄하지만 하나님은 예수 그리스도의 피를 보시고 우리의 죄를 넘어가셨기 때문인 겁니다. 여호수아가 죄가 있지만 하나님은 그 죄를 제거하고 그 더러운 옷을 벗기시고 내가 내게 아름다운 옷을 입히리라고 하셨던 것처럼, 오늘 우리들도 여전히 죄가 있지만 하나님은 우리의 죄를 제거하고 우리의 더러운 모든 죄의 옷을 벗기시고 예수 그리스도의 의의 옷, 칭의의 옷, 아름다운 옷을 우리에게 입혀주신 줄로 믿습니다. 여호수아에게 아름다운 옷을 입혀주셨듯이 오늘 우리들에게도 예수님을 통해 바로 칭의의 옷, 의의 옷, 그 아름다운 옷을 입혀주신 것입니다. 그런데 이 재판을 보면서 우리가 또 한 가지 의문이 드는 게 있습니다. 공의의 하나님이 과연 이렇게 하셔도 되는가? 죄가 있다는데 이거를 넘어가도 되는가? 오늘 이것이 또 우리의 의문입니다. 그런데 여기에는 이유가 있습니다. 공의의 하나님이 절대 그렇게 하실 이유가 없죠. 앞에서 우리가 말씀을 봤는데 법정에선 여호와의 천사가 있었습니다. 그런데 이 천사는 한마디도 말을 하지 않고 있었어요. 원고 사탄은 계속 여호수아의 죄를 고발하고 있는데 변호사인 예수님은 아무 말도 하지 않고 그 자리에 서 계셨던 겁니다. 왜 그러셨을까요? 이유가 있습니다. 예수님은 말로 변호하지 않으시고 그 죄를 자기 몸으로 넘기셨던 것인 겁니다. 하나님이 그 죄악을 제거하신단 말은 바로 그 죄를 예수님에게로 넘기겠다는 말씀인 것입니다. 예수님이 우리의 죄를 넘겨받고 죽으심으로 우리들의 모든 더러운 옷이 벗겨지고 바로 아름다운 옷, 의의 옷, 칭의의 옷을 우리가 입게 된 줄로 믿습니다. 고린도후서에서 이것을 이렇게 말합니다. 하나님이 죄를 알지도 못한 일을 우리를 대신하여 죄로 삼으신 것은 우리로 하여금 그 안에서 하나님의 의가 되게 하려 하심이라. 죄를 알지도 못한 예수님께서 우리 죄를 대신 진 것은 우리의 죄의 더러운 옷을 벗기시고 하나님의 의로, 의의 옷으로 우리를 입히시기 위함이었다는 것입니다. 이사야서에도 동일하게 말합니다. 그가 찔림은 우리의 허물 때문이요 그가 상함은 우리의 죄악 때문이라. 그가 징계를 받음으로 우리는 평화를 누리고 그가 채찍에 맞음으로 우리가 나음을 입었도다. 그렇습니다, 여러분. 우리 죄가 제거된 게 아니었던 겁니다. 없어진 게 아니었던 겁니다. 우리의 죄가 예수님에게로 넘어갔던 것입니다. 옮겨졌던 것입니다. 예수님께서 대신 찔리시고 상하시고 징계를 받고 채찍에 맞으셨던 것입니다. 죄가 없어진 게 아니라 그 죄값을 예수님이 대신 짊어지셨던 겁니다. 그러니까 사단이 하나님에게 책망을 받은 이후에 아무 말도 못하고 잠잠히 있는 이유가 그것입니다. 로마서에서 이것을 이렇게 말하죠. 누가 능히 하나님께서 택하신 자들을 고발하리요 의롭다 하신 이는 하나님이시니 누가 정죄하리려. 그렇습니다. 하나님이 우리를 택하시고
예수 그리스도께서 우리의 죄를 대신 지시고 우리의 모든 더러운 옷을 벗기시고 우리에게 아름다운 의의 옷을 입히셨기 때문에 이제는 아무도 우리를 고발하거나 정죄할 수 없다는 사실입니다. 오늘 우리가 성찬식을 하는 것은 바로 이것을 기념하고 기억하는 시간입니다. 예수님께서 우리 죄를 대신 지심으로 우리가 의의 옷을 입게 되었고 예수님께서 죽으심으로 우리가 살게 됐다는 것을 기억하고 기념하는 시간인 겁니다. 사랑하는 여러분, 오늘 성찬 예식을 참여하시면서 예수님께서 피 흘리신 피와 살이 오늘 우리를 살리고 우리에게 의의 옷을 입히시고 우리를 의롭게 하셨다는 것을 기억하시면서 하나님의 사랑과 우리 예수님의 은혜에 감사하는 마음으로 참여하시기를 바랍니다. 그리고 이제 마지막으로 이 큰 은혜와 사랑을 받은 우리는 어떻게 살아야 하겠습니까? 오늘 5절에 내가 말하되 정결한 관을 그의 머리에 씌우소서 하며 곧 정결한 관을 그 머리에 씌우며 옷을 입히고 여호와의 천사는 곁에 섰더라. 스가랴가 부탁을 하는 겁니다. 여호수아에게 이제 정결한 관도 씌워 주십시오. 출애굽기에 보면 대제사장은 머리에 세마포 관을 씁니다. 그리고 거기에는 여호와께 성결이란 단어가 쓰여져 있죠. 여호수아에게 이 관을 씌워달라는 것은 이제 죄만 깨끗하게 하는 게 아니라 여호수아가 대제사장의 사명, 이 역할도 감당할 수 있게 해달라는 겁니다. 사명을 회복시켜달란 말이에요. 그래서 하나님은 그 기도를 들으시고 바로 여호수아에게 정결한 관을 씌워주십니다. 그리고 하나님의 말씀이 전달됩니다. 7절 만군의 여호와의 말씀에 내가 만일 내 도를 행하며 내 규례를 지키면 내가 내 집을 다스릴 것이요 내 뜰을 지킬 것이며 내가 또 너로 여기 섰는 자들 가운데 왕래하게 하리라. 예수님께서 여호수아에게 정결하게 되고 사명을 회복한 여호수아에게 한 가지 부탁을 합니다. 많은 것도 아니고 한 가지입니다. 이제부터는 내 도를 행하며 내 규례를 지키며 즉 하나님의 말씀에 순종하는 삶을 살아야 한다고 말씀하십니다. 예수님께서 우리 죄를 대신 지시고 대신 죽으시고 그리고 우리에게 의의 아름다운 옷을 입혀주셨으니 이제는 신분에 맞게 하나님 말씀에 순종하면서 살라는 것입니다. 근데 여러분 이것은 너무 당연한 거죠. 그런데 여기에 또 그렇게 살아갈 때 약속의 말씀이 주어집니다. 뭐라고 하고 있습니까? 내가 내 집을 다스릴 것이요 내 뜰을 지킬 것이며 제사장은 성전을 지키고 성전의 뜰을 지키는 거죠. 제사장의 사명을 회복시켜주고 계속 이 사명을 감당할 수 있게 주겠다는 거예요. 그리고 두 번째는 너로 여기 서 있는 자들 가운데서 왕래하게 하리라. 원래 대제사장은 1년에 한 번 지성소에 들어가 하나님을 만납니다. 그런데 이제는 어떻게 하겠다는 겁니까? 이제는 항상 하나님을 만나며 하나님과 신령한 교제를 나눌 수 있는 은혜와 복을 너에게 주겠다는 겁니다. 죄만 사해 준 게 아니라 죄 사함 받고 사명을 회복해 주었으니 하나님 말씀대로 살면은 제사장의 사명을 잘 감당하여 네가 이 땅을 다스릴 것이고 너는 하나님과 날마다 신령한 교제를 누리며 은혜 가운데 살 것이라고 말씀하신 겁니다. 이 은혜를 사실은 우리가 이미 다 누리고 있는 것입니다. 사랑하는 성도님 여러분, 오늘 성찬 예식에 참여하면서 우리 모두 마음에 한 가지 다짐을 해야 하겠습니다. 예수님께서 우리 죄를 대신 지고 죽으셨으니 우리에게 의의 옷, 칭의의 옷, 이 아름다운 옷을 우리에게 입혀 주셨으니 왕 같은 대제사장인 우리들도 여호와의 도를 지키고 여호와의 규례를 지키면서 항상 하나님의 말씀대로 살아가야 될 줄로 믿습니다. 그래서 세상에서 왕 같은 대제사장의 이 사명을 잘 감당하시면서 사시고 날마다 하나님과의 그 신령한 교제를 누리면서 살아가는 이 복을 날마다 누리시게 되기를 주님의 이름으로 축원드립니다.